목요일 새벽 출애굽기 12장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출애굽하는 그러한 귀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출애굽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다 맞이하고서야 비로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라고 보내어주게 되었죠.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가축으로부터,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으로부터 왕궁에 있는 왕의 자식까지 모든 사람들, 방방곡곡에 있는 각 가정에 가장 귀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식 중에 최고의 어뜸인 장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녁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우는 소리가 납니다.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야 돼. 일어나라. 자기 아이의 장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깨우는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집에도 소리가 납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런 엄청난 비통해 하는 그런 울음소리가 애굽 전역을 휩싸게 되고 그 소리는 왕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유월절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첫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았을 때 그 집 중에서 문인방이 있고요, 문설주가 있습니다. 문인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을 들어갈 때 이렇게 디귿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요렇게 문이 생겼는데 요렇게 생긴 이쪽 부분, 가로 부분, 횡대 부분을 문인방이라고 하고 좌우 문설주가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하지 않습니까? 너는 우슬초로 볏짚과 같이 생긴 그 우슬초에 어린 양을 잡고 가죽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인방 횡대와 같은 문인방에다가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도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이 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집이라고 여기고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지나가게 될 것이다. 지나가고 옆집도 보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니까 넘어서 구원의 표,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곳에만 들어가서 죽음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유월절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내 자녀가 출가를 했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다 장자들이 살아가고 있고 차자다 살아가고 있고 다 살아가고 있는데 출가를 했든지 아니면 내 품 안의 자식이든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인방, 사람이 출입할 때 문인방 출입하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죽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죽음을 맞지 않게 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면 살아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은혜가 있는데 그 피가 없으면 그 피의 흔적과 은혜의 정표가 없게 되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이 6월절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구원의 각성을 해야 되고 내 자녀들을 구원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와 그런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임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었을 때 먹는 음식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먹는 음식을 누룩이 없는, 성경에는 발교되지 않은 빵이라고 했습니다. 발교라고 하는 것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을 먹게 되었다. 누룩이 들어가면 빵이 부풀고 먹기에 편하고 누룩이 발효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세상 것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대,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때를 준비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영성은 발효되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같이 봅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다 밥을 먹죠. 반찬도 먹고 다 그럼 드셔요. 다 드시는데 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출애굽을 해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출세상 출애굽해라. 동성에 빠져 살고 마약에 빠져 살고 쾌락에 빠져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면서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우리를 불러내면서 구원받은 정죄를 주시면서 발효되지 아니하는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그건 말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아야 돼요. 빵에도 누룩을 넣고 떡에도 누룩을 넣고 먹는 음식에 다 누룩을 넣잖아요. 과자에도 누룩을 넣고 심지어는 전하는 설교에까지 누룩을 넣습니다. 유교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사람들 듣기에 좋아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단독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을 살리는 6월절의 은혜의 말씀, 무교병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어디로 간지 다 사라져 있고 사람들의 소식 부풀린 그런 유교병과 같이 먹기 좋은, 세상에서 먹기 좋은 그런 빵들과 같은 음식의 설교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지 아니하는가.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을 읽고 메시지를 담아 먹으면서 내 영혼 가운데 먹는 음식들이 발효되지 아니하는 누룩이 없는 설교들을 먹어야 되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누룩은 죄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죄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죄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포도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죄입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다 죄잖아요. 죄가 없는 음식이 없고 죄가 없는 먹을거리가 없고 다 너무나 많은데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다. 내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먹는 음식들 가운데 내 영혼이 먹는 음식 가운데 누룩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우리 가정 가운데 문임방과 문설주에 그리스도의 피를 묻힐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겠다. 부풀리지 말아야 되겠다. 자랑질 그만해야 되고 자랑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자랑은 최소하고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땐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억지로 자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삭감시키지 말고 누룩을 빼버리고 누룩이 있으면 부풀리는 것 내 이름을 부풀리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최대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설교, 우리의 가족, 우리의 먹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누룩이 없는 무교병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을 깨워주시고
출애굽기 12장 20절부터 5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누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룩 없이 없는 빵이 없고, 누룩 없는 떡이 없고, 누룩 없는 음식이 없습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죄를 먹지 않게 해주시고, 죄를 섭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찍힌 하나님의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어린 양의 떡을 잘 먹게 해주시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